시작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네, 몇 가지 우리 교우님들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안식일에 침례받은 우리 차상석 성도님이 수요일날 그 분당 서울대학병원을 또 이제 진찰을 받으러 갔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암은 아니라고 확정을 거의 받아서 암이 아닌 것이 거의 100% 확정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분이 좀 궁금하셨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암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분당 서울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러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선병원에서는 그렇게 진단을 했고, 그래서 며칠간 그 안식일날 교회 오기까지 두 분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어떻게 하실까까지 막 준비하시고 이렇게까지 좀 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날 안식일날 떠나셨던 우리 정남덕 집사님이 또 그날 안식일날 오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남덕 집사님이 그런 경험이 많으십니다. 수술을 정말로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뇌에도 지금도 정남덕 집사님도 꽤 큰 그 혹이 이렇게 뇌에 여전히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 집사님이 오셔갖고 한 군데서만 진단을 받고 확정하지 말고 여러 군데 한번 다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아산병원을 예약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산병원 갔더니 암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분당 서울대학병원 갔더니 아니라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저희가 대화하면서 아니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진이 나고 또 이러한 경험들을 하셨을까?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차상석 성도님이 그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목사님 침례 주세요. 그 얘기였어요. 근데 사실 차상석 성도님은 준비가 다 돼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소연 성도가 우리 교회 오면서 신앙을 시작하셨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시간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시간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결심을 이제 남편이 부인을 더 성경도 이제 다니엘서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결심을 더 시킨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늘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하셨습니다. 유송자 집사님이 오늘 이사를 하셨어요. 아드님 가정이 월요일날 미국으로 갔고, 또 오늘 유송자 집사님은 이제 아드님 집, 아드님이 살았던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2년간 이제 아드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 사시기로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곳 세종시에서 유송자 집사님이 살 집을 이제 좀 구입하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다. 또 그것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새로 지을 성전 가까운 곳에 좀 얻으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오늘 잠깐 이사 이제 들어간 집에 가서 잠깐 뵙고, 또 남편 되시는 선생님도 뵙고 인사 좀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정리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좀 한번 불러서 또 식사 한번 같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오후에 성경 설교 준비를 하고 나가다가 문형근 장모님을 만났습니다. 못 오셨네요, 그죠? 네, 장모님 무릎, 왼쪽 무릎이죠? 왼쪽 무릎 아래쪽에 종기가 이렇게 나가지고 얼마 전부터 병원도 다니고 하셨는데, 그게 뭐 이렇게 큰일이 아닌 줄 알았는데 오늘 병원에 가서 MRI, CT 찍어보셨나요? CT 찍으셨더니 무릎에 물이 차셨대요. 이제 조금 염려가 되고 깁스도 이렇게 하시고 한 달간은 움직이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문영근 장모님 무릎을 위해서 또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홀수
수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에 다윗이 그 식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우리 한 여인이 누구를 하는데 신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이다 하니 다윗이 사자를 명하여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작년부터 제가 금요일날 다윗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아주 고귀하고 또 성숙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양심과 이 도덕성마저도 보이지 않는 아주 파렴치한 추악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질문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그토록 위대했던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혹에는 약할 수 있으며 그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무너졌는지, 우리는 그 무너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무너진 이유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유혹에 빠진 이유는 지나친 자신감 때문이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365일. 겨울에는 그쪽도 쉬어야 되고 우리도 쉬어야 되고 전쟁을 그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겨울에 추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쪽의 겨울은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전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겨울이 되면 전쟁을 멈췄다가 다시 해가 돌아와서 봄이 되면 그때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출전을 시켰어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 작은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아주 큰 전쟁이었어요.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군사를 소집해서 보낸 것입니다. 총력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전면전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군대를 누가 지휘하는 것이 옳아요? 왕이 지휘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주 가장 큰 전쟁은 고대의 왕들이 다 지휘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선두에서 그 군대를 직접 지휘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다윗은 자신이 직접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휘권을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요압에게 넘긴 것입니다.
무엇이? 자신감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성공 가도를 달려왔어요. 이 전쟁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미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아람과 이 암몬 자손들 함께 싸우고 있었는데 아람 자손들은 이미 다윗에게 항복을 했고 이 암몬 자손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아주 조금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물리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리더십 하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똘똘 뭉쳐서 일하고 있었어요.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모든 물자가 풍족했고 모든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감으로 충만했고 다윗의 말 한마디면 모든 일이 일사불란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런데 죄의 유혹은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긴장감을 해체시켰습니다.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깨어있음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슬프게도 인간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음을 망각했다. 뭐가 있어요? 인간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음을 다윗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밧세바 신드롬. 경영학 교수였던 딘 레드윅과 클린턴 롱거네커가 그들의 논문에서 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밧세바 신드롬.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사람들이 성공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마치 모든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감에 빠지는 것. 그게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딱 들게 될 때 그게 밧세바 신드롬이에요. 과도한 자신감과 성공주의가 현실감을 잃게 만들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그러한 오만이 오판을 낳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연구 결과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존 F 케네디, 그 다음에 빌 클린턴, 또 존 에드워드 상원위원, 뉴트 긴리치 하원위원, 심지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이 사람도 의원을 시작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다 그들의 최고의 경지에서 대통령이 되고 상원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이러한 최고의 경지에서 전부 다 죄의 유혹에 무너져서 처참하게 망가진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게 정치계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투가 불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예술계의 거장들이 또 종교의 거장들이 거기에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에서도 나타나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나요. 목사와 신부와 스님들에게서 그런 분들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상 성공했을 때가 문제예요. 성공한 후에는 긴장을 풀게 되고 방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가장 성공했던 인생의 최정점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아름다운 여인 이 밧세바 앞에서 무너진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우리의 태도는 늘 하나님 자신 없습니다. 라는 태도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합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죄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태도와 함께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는 간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며 매사에 조심조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함께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구조와 선지자 71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자기보다 강한 원수와 싸우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싸움을 계속하기 불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리로 자고하게 하거나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보다 강한 원수와 싸우고 있어요.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자고하게 하거나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도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이 큰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다윗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이 유혹에 빠진 이유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으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저녁 때에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 한 거예요? 낮잠을 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한낮의 더운 날씨 아래 낮잠 자는 것은 그들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잤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 때에 일어났습니다. 저녁 때까지 잤어요. 그것도 지금 그 나라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임을 생각할 때 그럴 수는 없는데 다윗이 조금 안일함에 빠졌고 게으름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낮잠을 전쟁 중에 너무 오래 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성취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받았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주변 모든 국가를 다 정복했습니다. 주변 모든 국가의 왕들과 그 나라가 조공을 바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제는 그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 가문도 완전히 다 기울어져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어요.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즈음에 다윗을 긴장시키는 더 큰 도전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갔고 모든 꿈이 성취되었고 더 이상 도전할 만한 사명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다윗은 매우 무료했을 것입니다.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낮잠을 즐기다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습관적으로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집을 거닐었을 것입니다. 심심했고 모든 것이 너무나 잘 풀려가 긴장감도 사라졌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고 나태하고 무료한 일상을 살다 보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아무런 할 일 없이 그날도 낮잠에서 깨어나 저녁녘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즐기기 위하여 왕궁 옥상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에서 산책을 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그때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때에 자기가 세워놓은 그 왕궁의 높은 곳에서 아래로 지어져 있는 낮은 집들을 바라보며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집 앞마당 우물에서 목욕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지붕 위에서 이웃집을 내려다보는 행위는 금지된 행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어떻게 보면 잘못이 없어 보여요. 다윗은 보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보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한 번 보고 스쳐가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세바가 치밀하게 계산하고 궁전에서 다윗이 거니는 시간에 그곳에서 목욕을 했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바세바만 알아요. 하나님과 바세바만 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세바가 심히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은 목욕하는 바세바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맙니다. 사실 다윗이 우연히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까지는 뭐가 아니라고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산책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한 번 보고 지나쳤으면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면 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냐면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머리에 둥지를 틀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 유혹에 붙잡혔다고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요 집중력이 없어요. 분산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을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한눈 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중합니다. 몰두합니다. 가야 할 길을 매진해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방황합니다. 패배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사명을 가진 사람은 곧바로 마음을 정돈하고 사명에 다시 매진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우리가 고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 자녀를 홀로 키운 한 어머니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제 내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여러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몸이 많이 편찮으셨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말 아이들을 키우느라 아플 새가 없었습니다. 사명이 어머니를 어떻게 했어요? 아플 새가 없게 했어요. 건강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에게도 어떤 젊은이가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셨는데 혹시 유혹을 받으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때 에디슨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유혹에 빠질 시간이 있었어야지. 연구하고 실험하느냐고 그럴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향해 날마다 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질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한가롭게 죄에 빠질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우리를 유혹에서 지켜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그 일 때문에 바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고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때에 그 올바른 자리와 올바른 때에 그 자리에 꼭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세종회복교회 식구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이 유혹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리. 다윗이 한번 보고 나서 멈췄으면 되는데 호기심이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자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장 아끼는 부하 하나를 불러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어요. 그 부하가 알아보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가 설명문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의문문이에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채찍꾼인 시아는 모든 것을 알아보고 보고합니다. 그때 그는 이미 다윗이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왕이시여,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심지어 그 남편은 37명의 당신의 장수 중에 하나이고 지금 어디 있어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는 다윗의 양심을 끼우기 위하여 그 사람 햇사람의 우리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문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답하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민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내요, 그것도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니까 멈추십시오. 다윗이 제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거기서 멈췄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꺼져버렸어요. 듣지를 못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이 있다는 여자,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행동으로 재짓기 이전에 이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된 상태였어요? 이미 죄로 기울고 무너져 버린 상태였어요. 예, 다윗의 마음이 잡초로 묵어져 있었고 또 죄에 대해서 무방비로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어요. 죄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브레이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멈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 다윗이 그저 가녀린 여인에게서 무너졌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작은 것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다윗이 유혹에 빠진 마지막 이유는 바세바가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력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 교회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사자가 강제로 바세바를 데려왔다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바세바는 아름다웠고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아마도 그 여자는 왕의 제안에 우쭐해졌고 저항 없이 왕에게 굴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만 유혹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넘어갔어요? 바세바도 넘어갔어요. 이게 어떤 유혹입니까? 당신 예쁘다는 유혹이에요. 여자들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당신 예쁘다는 유혹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도 똑같고요, 나이 드신 어른도 똑같습니다. 당신 예쁘다는 말에 제일 많이 넘어갑니다. 가끔가다 남편들이 아내한테 당신 예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에 가끔가다 진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끔가다는 어떨까요?
더 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어때요? 당신 예쁩니다라는 말만 들으면 상당히 좋아하시는. 그것도 바세바의 경우에는 당대 최고의 남자, 가장 권위를 가진 사람 누구예요? 왕. 다윗이 당신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에 바세바가 너무 어려웠어. 아마도 그 여자는 왕의 제안에 우쭐해졌고 저항 없이 왕에게 굴복했을 것이다. 다윗을 싫어하거나 거부했다는 말이 성경에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다윗이 왕의 권력으로 범죄하려 했다 하더라도 만약 바세바가 당신이 그토록 훌륭한 다윗 왕이 아닙니까?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왕께서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한마디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어디까지나 우리 아래 아내입니다. 당신의 청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나는 나의 남편 우리아를 사랑합니다 라고 했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회개하고 오히려 바세바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아마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변사또도 수청 들라고 하는 성춘양을 억지로 하지 못했어요. 그가 절개를 지키게 했다고 할 때 그도 전전긍긍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사악한 그 변사또도 그랬는데 다윗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임을 곧바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세바는 왕이 자신의 미모에 끌리는 것을 알고 남편이 있는데도 왕을 좋아했습니다. 바세바의 허영이었고 바세바의 욕심이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의 정욕과 바세바의 허영이 함께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서로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짓고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바로 지적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 아닙니까? 바로 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가 서로 잡아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세바가 단 몇 마디만 했더라면 이러한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세바도 막지 못했고 다윗도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세바가 막을 게 아니고 바세바가 먼저 유혹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죄가 영적 거인 앞에 여기서 이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너무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고 경계시켜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리스도인이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죄는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감출 수 있는 범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은폐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죄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바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임신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이 되게끔 하셨어요. 다윗과 바세바의 죄가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의 열매가 있음을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이 백악관의 여직원과 그 은밀한 관계를 가질 때 그들의 모든 관계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바세바와 은밀한 시간을 가질 때 그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고 역사에 기록되고 이스라엘이 알고 이제는 누구도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죄는 열매를 맺고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죄는 달콤하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올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바세바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나친 자만심으로 차 있을 때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태하게 굴 때가 있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서로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할 때 그를 잡아주지 못하고 우리도 같이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여 기도함으로 또 말씀에 집중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세종행복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이뤄가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게 되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는 326장 정리하시겠습니다.